말씀 중심으로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는 것으로 시작하죠.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럽니다. 죽는다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이 정리가 안 되면 되게 절망적이죠. 일을 잘하다가도 죽는다 그러면은 일할 맛도 안 나고, 열심히 살다가도 죽는다 그러면 살맛이 안 난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막연히 죽음의 공포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뭔지를 알면은, 죽음을 알게 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존재가 어떤 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이 그립습니다. 묘하죠. 죽음이 희망이 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정말로 더 좋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멋지게 잘 삽니다. 그래서 중세 때에 수도사들 훈련할 때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라틴어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죽음을 기억하시오. 세상이 아무리 잘나가고 건강하고 예쁘고 멋지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당신 반드시 기억하시오. 당신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떨면서 살라는 얘기인가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알면은 삶을 잘 삽니다. 그리고 잘 죽게 됩니다.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잘 삽니다. 잘 사는 사람들만이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야,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네가 해야 된다. 엄청난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가는 길목 40년 동안에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여호수아는 더 두려움이 많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런지. 자기 바람막이를 해줬던 모세, 참으로 위대한 모세, 하나님과의 면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정말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광야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열린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꿈을 줍니다. 죽음이라는 자체는 언제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학교에 졸업이 있다는 것은 그 학교를 떠나야 된다는 것,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새 일을 네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광야 생활도 아니고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디에 있지요?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애굽해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모세 떠났으나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 멈췄지만은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일들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멈추면 그 교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립니다. 늘 우리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세상은 강하고 담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이민 생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산다는 게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경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 듣고 예배 공동체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다 보지만 막상 세상 나가서 살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하는 그 말 자체는 그냥 오히려 주눅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앞에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냥 목사님이 설교만 하는 거고 성경 속에만 있는 거고 내 현장 삶 속에는 무슨 강하고 담대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게 여러분 그냥 입에서 막 나오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하는 거죠.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나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죠.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붙들기 위하여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여기 싹 제껴놓고요, 좀 이렇게 나하고 분리되도록 만들고, 돈을 의지할 때는 돈과도 좀 분리할 수 있게끔, 환경을 의지할 때는 환경과도 분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 훈련시키는 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상황은 다 다르고 각자가 처해져 있는 위치와 만나는 문제 각각 각색 다 다르겠지만은 공통적인 거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기 위한 것. 그런 상황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약속. 약속.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실망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공통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어라. 그래야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관계가 풀어지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건 우선권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에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먹고 잡고 입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필요들 하나님 모르신 다 아시잖아요. 채워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는 게 집중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계속 곤도박질 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간 헤맸습니까?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원리를 훈련시키는데 40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1세대는 멈춰지고 차세대가 대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이거를 되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4절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 주는 거죠. 이거 너희 영토다. 너희들은 차지해야 된다. 그 말은 가야 된다는 거죠. 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지요. 그냥 자기가 가야 되겠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상반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적 없다는 거죠. 없으리니 평생에 너를 당할 적 없다. 땅은 예비됐다. 가라 이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합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은 약속을 붙들고 가면은 어떤 상황이 던져져도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생각을 섞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의 선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약속을 하시고 어떤 우여곡절을 겪든지 간에 끝내는 성취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취되는 것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 성취가 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환경을 뚫고 가지, 환경이 좋게 열려진다 이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곤두박질 치던 환경이 어렵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걸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의 느끼는 묘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너희들이 이 맛을 알아? 이 맛을 아는 거죠. 이 맛을 아는 자들은 그 세상 문제 앞에 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데 누가 우리 가정을 괴롭히리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붙드시는데 누가 괴롭히리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붙드시는데 어떤 악한 영들이 괴롭히리요?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죠. 그죠? 새겨야 됩니다. 늘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며 달려가는 거죠.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한 번 더 볼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째짝이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겨우 턱걸이 가는 게 아니라 홀 뛰어넘는 거죠. 넉넉하게 그냥 채우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이걸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환경은 못 그리게 합니다. 문제는 못 그리게 하죠. 문제 앞에 떨게 하고, 문제 앞에 자질 만들고, 문제를 낙심하게 만들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만 갖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마귀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귀라면은, 가정이에요. 제가 마귀라면은 무슨 전략으로 써가지고 교회를 깨뜨릴까? 이걸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깨뜨리고 싶나요? 만약에 마귀라면. 이게 그냥 이 은혜로운 전제가 아닌가요? 만약에 마귀라면은, 제가 만약에 마귀라면은요, 교회 깨뜨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 그냥 모여서 재밌게 놀게 하고요, 밥 먹고 신나게 지내고 운동하기 좋아하고 막 친교하고 뭐 여러 가지 일하도록 만들어져요. 그 대신에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과의 관계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요, 그건 그냥 가라 않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마귀 장난에 얼마나 휘말려 드는지 몰라요. 교회는요, 아버지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은 지금 교회 아닙니다. 그냥 인간 집단이지. 그 속에는 능력 없습니다. 이거에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길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걸 던지거든요, 하나님이. 야, 모세 죽은 것 가지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팔짱 끼고 있지 마라. 새로운 길을 내가 연다.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첫째로 약속을 붙들라는 거죠.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몸부림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죠?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나 혼자 난리튀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해 나갈 때에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셨어요. 아무리 나쁜 땅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오래 있고 싶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어 죽든지 일사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 결국은 참된 일꾼으로서 주님을 잘 믿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1장 5절 하반절로 볼까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하반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그죠? 세 가지를 말하죠. 함께 있겠다. 함께 한다는 거. God with us.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이제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마음판에 자꾸 새기세요. 사업할 때에, 직장생활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막 강조하면 그렇지. 그러다가 막상 문제 앞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깡 그리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떨고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너희들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장 9절 하반절에도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한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윗도 그것을 고백할 때에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해놔놓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을 보살펴 주시지만은 내 삶의 발걸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호받는다고 그게 없으시나요? 안 해요. 똑같아요. 있는데 뭐가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한다는 이걸 지금 계속 여호수아에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 있고 건강 약하고 물질 문제 없고 앞날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 세상 주님 오실 일이 가까우면 더 어려워지고 악해진다는데 이를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우리 때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만은 우리 자녀 후손들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두려움에 빠질 수 있잖아요. 불확실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럴 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명한 연주자가 시시한 악기, 뭐 좋은 악기면 좋겠습니다만 시시한 악기를 연주를 해도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영국 런던 벼릿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노인이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동량을 받느라고 모자 갖다 놔놓고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외국인 나그네가 가다가 너무 가여워서 여행자입니다.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노인장, 바이올린을 내게 잠깐 빌려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좀 나쁜 듯한 느낌으로 내 바이올린을 빌려달라고 그러냐, 네가 뭔데 내가 하고 있는데, 이런 투로 이렇게 마지못해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바이올린을 받아 들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달라졌어요.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멈춰요. 그 소리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이렇게 가지고
모자에 넣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 모이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에 심취해서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동전이 아니라 집회도 막 나오는 거죠. 집회도 막 박수도 쳐주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을 딱 보고 박한인이 아니세요? 이 말을 툭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던 기자가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박한인이야. 이태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박한인이가 여행하다가 그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는 그 할아버지의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너무 딱해서 자기가 받아가지고 연주해서 그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다는 이 얘기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악기였지만은 세계 연주자가 연주를 하니까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돌이켜야 돼요. 잘하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받으면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곱씹어야 돼요. 손은 풀을 뜯어가지고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위가 4개나 있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속에 그 방 위 안에, 그죠? 그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다시 입으로 내서 되새김질하고 해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말씀을 받으면은요 되새김질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한다.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됨이란 걸 내가 어떻게 체험할까? 이걸 계속 엎지르는 거죠. 이걸 외워놓고 나면 버스를 타든지 차를 운전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장을 가든지 계속 이 부분도 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면은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말씀 이 암송하는 그 자리에 참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 이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내 감정이 좀 격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자, 용기를 가져보자, 아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몇 번 구호 외쳐봤지만 언제나 가라앉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이 구호를 외쳐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로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만은 무엇으로 강호 담대하죠?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 되셔야 돼요.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력 말씀에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도요 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싫어하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참 사람이 쉽지 않지요. 예, 좋아하고 그다음에 건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할 때 그 말 자체가 언제나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따라가지 않나요? 한국은 특별히 이 혈연, 그죠? 학연, 어느 학교 나왔냐? 응? 어떤 가문이냐? 지연, 어떤 땅에 살았느냐? 이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사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 편 그럽니다. 그게 대한민국 망치는 길 아니겠어요? 그럼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당하는 겁니다. 모두가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서 말씀에 비추는 거지.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너희들은 서로 합평하라. 하나님
할 수 있는 해보는데 할 수 있는 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 위에서 사람들 하나씩 뜯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뭐가 돼야 된다고?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동기는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내 나라 할 수 있는 것은 궁중 40년 교육, 광야의 40년 교육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뭐죠?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 음성 듣고 가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만나면요 목숨 걸 수 있어요. 허리멍텅하니까 가다가 마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강하게 새겨지면 그 말씀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뚫어버리지. 그 말씀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불어넣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죠.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동일하게 너에게도 이것을 약속한다. 여태껏 모세에게 약속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네가 바톤을 받았어. 이제 달려가는 거다. 근데 왜 두려워하냐? 이 말씀이거든요. 약속해 주시고 이 말씀 기준에 써야지. 너의 감정에 의해서 너 혼자가 앞장서서 가야 된다는 일시적인 감정의 두려움이 있고 불안할 수 있지만은 그건 내려놓고 네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말씀이다. 말씀의 기준, 말씀의 가치관에 잡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어디에서 나오죠? 담대한 믿음에서 출발하잖아요. 믿음의 은사. 조영기 목사님 보면 믿음의 은사예요. 그분은 신유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분은 믿음으로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 버리시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것. 그 신유 은사는 믿음의 은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유 은사 성령 운동을 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요? 그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거든요. 다하고 담대한.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6절 보세요. 말씀이 기준되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6절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냥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가는 거죠. 내가 힘이 있었어. 이제 모세에게 그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도 광야 생활 다 했기 때문에 경험 다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에서 나아가는 거죠. 약속 때문에 갖고 또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내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 늘 되새기면서 적용하면서 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뭐 6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일에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신념이 강하고 정신 무장이 강하면 그래도 큰일 나지 않나요? 하나님 일은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요 정신적 강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죠? 영적인 원리로 싸워야 됩니다. 영적 원리로 싸우는 것은 아버지 말씀의 가치 기준을 더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좌로 안 치우치고 우로 안 치우치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선배님이 그래서 저도 그걸 내가 동의하는데, 우리가 신문을 봐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러면서 신문은 우쪽의 신문도 보고 좌측의 신문도 보고 네가 중간에 잘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의 신문도 보고 진보의 신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팩트가 뭔지를 보면서 찾아가라. 이렇게 하듯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너의 기준을 정하라는 거죠. 기준이 뭐죠? 말씀. 네, 말씀입니다. 요새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강조하죠. 처음부터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순복음 자체가 말씀과 성령에서 탄생한 교단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건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강조도 요새 많은 성도들 성경도 읽으신 분도 많으시고 암송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떤 분은 그래 간증을 하셔요. 눈물 걸성걸성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너무 한쪽은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쩔 줄 몰랐는데 정말로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에 푹 잠기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맛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부분을 강력히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다 이겼다. 너희들은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것은 그 기준을 어떻게 연약한 우리들 아시는데, 그죠? 말씀 읽을 때 뿐이고 교회 안에 있을 뿐이고, 아니 교회 안도 이제 소용없더라고요. 다 흔들리고 막 싸움박질하고 뭐 교회 안팎으로 간 것 없이 뭐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어떻게 이게 평안하고 그럴까요? 네, 말씀이에요. 그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온갖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왕들을 이후에 열왕기 상하에 왕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기록해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뭘까요? 다윗 왕조. 다윗이 행한 기준을 따라서 행했으면 선한 왕이고, 다윗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 온전한 사람인가요? 밧세바도 범했고,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넌 내 마음 속 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은혜되지 않나요? 그죠? 다윗이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내 마음 속 돈다. 이건 뭐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삼하고 자기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잡아갔었어요. 가치 기준을.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의 인생은, 나의 판단 기준은 이 말씀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가꾸고 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8절 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니라. 평탄하고 형통의 길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버지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뭘까?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번 한 주간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기대되지 않나요? 이제 문제 터지면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165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는 거죠. 이걸 체험해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카고 지역에서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의 장난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요, 뚫고 가셔야 돼요. 그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늘 악한 것들은 괴롭히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 위에 쓰고 그 말씀에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갖고 달려들어야 돼요. 지금 미국의 석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땅에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석유가 매장된 거 안다고 할지라도 그냥 뭐 땅에서 그냥 석유가 나와가지고 차 속에 들어가나요?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하죠? 개발해야죠. 개발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약속이 무궁무진함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달려들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판단 기준은 늘 말씀의 가치 기준에 하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를 믿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새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셔야 돼요.